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자, G7 과정의 이 시간에는 13-1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교재로는 172쪽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각자 다른 사람, 다른 모습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십을 가져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은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파트너십의 중요성, 좋은 파트너십을 갖기 위한 방법 12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 13장으로 넘어갔습니다만은 역시 관계에 대한 내용이 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13장에서는 이상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 이상한 사람들. 우리 가끔가다 그러죠. 아니,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정말 왜 이렇게 이상해? 저 사람 진짜 이상해. 생활하다 보면 직장이나 또 사회에서 진짜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좀 해본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많지?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나만 그런 건가? 다른 사람도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는가 해서 이런 책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갖다 읽어보고 그 책을 좀 소개를 하고 내용을 좀 소개하고 이어서 또 우리가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끔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난 그 사람 때문에 직장생활 못하겠어. 근데 결국은 그러다 보면 나만 손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네, 우리들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실패하고 망했다고 원망도 하죠. 정말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좋은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그야말로 망가진 죄성을 따라서 망가져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또 상처받은 상처 많은 자기 자신을 항상 상처 속에서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지고 가인처럼 동생을 죽일 정도로 이렇게 망가져버린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구 안에 사는 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만 살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은 또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간다는 것은 정말로 큰 싸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이제 쓴 분이 있는데 모니카 비투블룸, 사느라 리피케스는 이 문제를 다루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이런 책입니다. 자, 이 저자들이 지적한 이상한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이분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제목만 보면은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람,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 나르시즘이라는 건 자기 자신에게만 애착하는 거죠. 자기만 애착하는 거. 두 번째, 뭐든지 아는 체 하는 사람. 자신이 돋보여야 하는 자기애성, 인격장애. 화를 잘 내는 사람. 불안을 분노로 표출하는 경계선, 극단적 인격장애. 치근덕거리는 사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짓 연대. 또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현실을 부정하며 거짓말을 반복하는 인격장애.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자의식 부족이 낳은 공격적 질투심. 까다로운 척하는 사람. 열등감을 감추려는 위장된 까칠함.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나만 옳고 나만 중요한 히스테리 증상. 그때그때 인격이 달라지는 사람.
권력 서열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는 이중인격, 거저 먹으려는 사람,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이용하는 인격장애,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 부정적인 사고를 퍼뜨리는 습관적 회의론, 긍정을 강요하는 사람, 뭐든지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긍정과잉이에요. 긍정과잉.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상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다. 그런데 이 저자는 맨 마지막에 이런 주제로 정리를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 참 이상해. 근데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나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인간관계 명품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은 또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허세를 부리는 사람, 남에게 기대려고만 하는 빈대 타입, 푸념을 늘어놓는 읍소 타입, 결단을 못 내리는 우유부단한 사람, 헛소문을 내는 험담가, 밀어붙이기만 하는 땡크 타입, 트집만 잡는 저격수 타입, 선량한 돌부처 같은 사람, 매사에 큰소리치는 자신감 과잉 타입, 좋은 핑계에만 집착하는 사람, 실수를 못 봐넘기는 비평가 타입. 자, 이분은 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의 특징을 쭉 설명했어요. 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또 그런 사람으로 지적당하고 있나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쭉 연구하다 보면 어떤 공통된 점들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창세기 3장에서 잘못 만들어진 세상 살아오면서 환경이나 이런 데 영향받으면서 잘못 성장한 그것을 살고 있다 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많은 상처들이 쌓여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상처들이 다양하게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누군가에게 당한 아픔들이 있는 거죠. 이것들이 만들어낸 열등감, 우울증, 분노들이 그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들의 행동 모두는 자기의 존귀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능에서 나온다는 거죠. 막 소리질러.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나 좀 존중해줘. 나 좀 존귀하게 여겨줘. 이런 부르짖음의 소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망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사실 불쌍한 거죠. 다섯째는 학습된 장애적 자아 행동. 한번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자꾸 습관이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자꾸. 분노도 한번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안에서 학습이 돼가지고 또 반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의식 가운데서 그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고, 일곱째는 결국 스스로 왕따를 당하고 인간관계 다 깨지게 되고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주변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서 일단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아픈 상처들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본성, 본능을 어떻게 좀 도와줘 볼 수 있을까? 뭐 존중의 여김을 받고 싶으면 좀 존중히 여겨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말이라도 방법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깨진 관계들을 조금씩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13-2에서 이상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 자, 교재로는 175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8개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상한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